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8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날에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7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존재 근거, 기독교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 종교가 존재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기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향한 뜻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와 열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베드로가 오늘 얼마나 멋있게 설명하는지 본문에서 오늘과 내일 이렇게 이틀 또 이틀에 걸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했다고 강조합니다. 베드로의 연설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왔던 표현인데요.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6절에 가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였고 이스라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이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너희가 죽였고 너희가 못 박았으니 너희는 죄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걸까요? 너희가 죽였고 너희가 못 박았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했으니 너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으니 너희에게 진노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죽였다고 강조는 해놓고 정작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 오늘 베드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책망도 꾸중도 징계도 저주도 없습니다. 대신 베드로는 뭐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수를 죽였지만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또 15절,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껏 이스라엘이 행한 행동에 대해 거듭 조목조목 지적해놓고 정작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말끝마다 이스라엘의 행동을 언급하는 강조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다르게 행동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이니까 하나님이 죽인 예수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스라엘은 예수를 죽이지 못한 것이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예수를 넘겨주고 예수를 거부하였어도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빌라도의 제안마저 거부해서 생명의 주를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망쳐놓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버리지 못한 것이고, 말장난 같긴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안 버린 것이 됩니다. 베드로의 강조점은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이, 어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던지 간에 조금 순서를 틀어지게 한다던가 상태를 나쁘게 한다던가 심지어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를 죽여버릴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버리고 죽여서라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려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것. 이게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이 행한 일을 반복하여 언급하는 이유는 이제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이제는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행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버린다고, 거부한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인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영접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돌아서지 않는다고 여전히 틀어져 있을 수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오늘 읽은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관원들은 자신들이 지혜로운 줄, 자신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거부하고 죽였지만 결국 모르고 한 일에 불과하고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리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유대인들과 관원들은 자기들 앞에 예수가 나타났을 때에야 겨우 일을 처리한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아니 수천 년 전부터 그가 계획하신 대로, 알리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가 펼쳐져 왔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이 진행되어 왔는데 겨우 유대인들과 관원들이 넘겨주고 거부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방해되었거나 중단되었거나 실패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19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말은 단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리를 미리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된 의미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이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으며 그 어느도 거부할 수 없고 이 일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너희는 새로워진다. 너희들은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너희가 망설인다고 너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며 너희가 설사 예수를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그것을 너희가 제발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행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이니 너희는 반드시 행복해지고야 말 것이니 너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좀 깨닫고 알아라.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에 응답하시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누구가 방해하려고 해도 방해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일을 선포하고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은 죽은 그를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포기되거나 실패된 적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며 복음 선포, 복음 전파, 그리고 교회의 활동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은 주의 종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너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참된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은 척박한 땅을 걷는 것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을 떠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세상을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기쁨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삶이 든든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우리 이웃들에게 선물로 주는 그런 날들이 우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